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 흑암 세력 이기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또 그들의 마음의 그 생각의 중심 속에 뭐가 이렇게 있냐면은 항상 의식주에 대해서만 늘 관심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영적인 데는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고 정말로 의식주에만 항상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데 그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죠. 뭘 갖고 시험하냐? 결국은 육신적인 걸 가지고 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적인 축복을 싹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너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배고프지? 여기 떡처럼 생긴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육신적인 것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려고 하는 이 사탄에게 완전히 그걸 박살내버리고 사람이 당연히 떡을 먹고 살아야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또 명예심을 자꾸 자극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 맞지? 낭떠러지 삼 떨어져 봐.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너를 수정될 거야. 너를 천사들이 와서 바칠 거야.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명예심을 자극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귀는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싹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전략이 나왔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썩 물러거라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육신적인 것 싹 갖다 주면서 영적인 것은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렘넌트 7명도 속지 않았어요. 렘넌트 7명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육신적인 것은 따라온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에 보니까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됐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놓치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의 또 바벨론의 로마의 속국이 된 겁니다. 애굽도 그랬고 바벨론도 그랬고 이 로마도 그랬고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강대국들이 힘없는 나라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잡아먹고 싶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도 몇 년째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저 중국도 처음에는 지금처럼 저렇게 땅덩어리가 크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점점점 이 중국이 이제 힘이 이제 있다 보니까 주변 나라들을 점점점 이렇게 잡아먹는 겁니다. 소수민족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그 중국이라고 하는 그 땅덩어리가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삼고 나중에는 서서히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 흑암의 문화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우상숭배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점점점 세상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마다 이렇게 애굽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때마다 어떻게 애굽을 살려내고 바벨론을 살려내고 로마를 살려냈을까요? 그때마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싸움을 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우리는 지금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이 부분들을 깨닫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는 참된 복음의 증인으로 다 쓰임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3단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장악하고 세상을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이 문화도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흑암으로 덮여있는 이 땅을 살려낼 거냐 이거예요. 렘넌트 7명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그 현장을 살려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렘넌트 7명과 같이 이렇게 빛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려내는 증인의 응답을 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좌의 능력을 제대로 알았어요. 보좌의 능력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모든 현실들을 다 초월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세계보고만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보좌의 능력이에요. 어떻게 이 모세가 혼자서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고통받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 알았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낼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갈 것이다.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정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았어요. 인생의 방향과 길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런데다가 그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저 나라를 뛰어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시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애굽 땅에 10가지 막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마디 했는데 모세가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모세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가서 전달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술객들도 따라할 수가 없고 과학자들도 다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막 애굽 땅에 막 쏟아 부어지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가 있겠냐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막 증거돼서 결국은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한번 보세요. 뭐 다니엘의 친구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 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절을 한다고 한다면은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말하는 대로 우상에게 우리는 절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열이 받아가지고 평상시보다 몇 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기는 3명이 들어갔는데 보여지기는 4명이 보여지고 타 죽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의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렘넌트 7명은 다 이런 응답들을 누렸던 겁니다. 자, 세계복음을 하려고 한다면요, 보좌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지만이 세계복음화 한단 말이에요. 자, 다윗이 평상시에 양들을 치기 위해서 돌 던지는 연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의 입으로부터 곰의 발톱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라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와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막 능멸하는 겁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장수가 없어요. 병사도 없습니다. 심지어 왕도 안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면 죽으니까. 그럴 때 심부름 갔던 이 다윗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완전히 무너뜨려 봤어요. 이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꺾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나와서 블레셋을 다 박살내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모든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는 갈보리산 언약,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생애 잊을 수 없는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결국은 전 세계 앞에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시는 겁니다.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이미 보좌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다 이루셨고,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똑같이 렘넌트 7명이 그 당시에 애굽을 살려내고 바벨론 살려내고 로마를 살려냈던 것처럼 보좌의 능력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라 그 얘기입니다. 그 사실 가지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담과 하와 때도 얘기했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부르자마자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열국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처음부터 얘기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가슴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했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어딜 파고 들어갔냐면 회당을 파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 증거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주는 그날까지 나의 현장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또 237과 저 오천정교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 맞추고 생을 드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저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이 사단은 지금도 육신적인 걸 갖다 주면서 영적인 걸 자꾸 놓치게 만드는데, 정말로 7명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축복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서 그 현장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인도받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이 견고한 진이 이 복음의 능력 앞에, 보좌의 능력 앞에 완전히 무력화되고 무너진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